오늘 2025년 2월 15일 저녁 4시 아버지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이제 법정에 고소하는 고소 고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야세르책의 11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야세르책 11장. 자, 야세르책 11장의 5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행한 모든 것을 데라가 보고 아브라함이 데라의 우상들을 도끼로 다 때려 부수고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것을 데라가 보고 서둘러서 데라가 집을 나와서 왕한테 갔으니 니므롯 왕 암나펠 왕 앞에 나가서 그 앞에 서고 왕에게 절하니 왕이 말하기를 데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더라. 이에 데라가 나의 주시여 제가 당신께 왕에게 간청하오니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지금부터 50년 전에 나에게서 태어난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그가 나의 우상 신들에게 행한 일과 그가 말한 것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내 우상들을 다 도끼로 떼 부시고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이러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의 주시여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아브라함을 당신 앞에 잡아오도록 하시고 그를 법에 따라서 판단하여 우리로 아브라함의 악에서 구원받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비 데라가 120살에 아들 아브라함을 왕에게 직접 고소한 거예요. 이에 니므롯 왕이 그들 중 종 3명을 보내서 그들이 나가서 아브라함을 왕 앞에 잡아왔다. 니므롯 왕 암나펠이 그의 모든 통치자들과 종들이 그 앞에 그날 앉아 있었고 데라 역시 그들 앞에 앉았다.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아브라함이 50세예요. 아브라함이 50세, 여기는 90살. 내가 내 아버지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며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에게 했던 말들로 왕에게 대답한 말하되 그 집의 그것들 안에 있던 큰 우상신이 당시 들은 것을 그들에게 행하였습니다라고 하니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말한 대로 그것들에게 그 우상들에게 말하고 먹을 능력이 있더냐? 아브라함이 왕에게 대답한 말하되 만약 우상 그것들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면 왜 왕 당신은 그 우상들을 섬기며 사람들이 아들로 당신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잘못을 행하게 하십니까? 왜 저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게 하십니까? 그들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거나 혹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행할 수 있다고 상상하십니까? 당신이 그것들을 섬겨야 합니까? 당신은 왜 우주의 엘로힘을 감지하지 못합니까? 그 엘로힘은 죽이기도 하고 생명을 보존케도 하시는 능력을 가지셨고 당신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오 어리석고 단순한 이 무지한 왕이여 당신께 영원히 화가 있을지어다. 나는 니므롯 왕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당신 왕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 왕의 죄들과 당신의 길을 따른 당신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들로 온 땅을 가득 채웠도다. 내가 알지 듣지 못하느냐. 내가 행한 이 우상 숭배는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지었던 죄로서 영원하신 엘로힘께서 홍수의 물들을 가지고 오사 그들 위에 부으시고 그들을 모두 멸하셨으며 그들로 인해서 온 땅을 멸하지 아니하느냐. 왜 그걸 모르냐 이거요. 니므롯 왕이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도 이제 일어나서 이 일과 같이 행하며 온 우주의 엘로힘의 진노를 불러드리겠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함으로써 야훼와의 진노를 불러드리겠냐는 얘기예요. 당신과 온 땅의 폐해를 임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왕이 행하는 이 악한 행위를 버리고 우주의 엘로힘을 섬기라. 왕의 영혼이 그분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왕 당신도 평안히 임할 것이라. 만일 당신 왕의 악한 마음이 당신의 악한 길을 버리고 영원하신 엘로힘을 섬기라는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왕 당신은 훗날에 부끄럼정에서 죽을 것이며 이삭의 아들 에서가 이제 사냥터에서 살해를 하게 돼요. 경원 2명까지. 자,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의 악한 길로 걷는 그 백성들, 당신과 관련한 모든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라. 아브라함이 왕과 통치자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멈추고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말하되 야훼와께서 모든 악한 자를 보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리라고 이제 선언하였다. 이렇게. 자, 야사랴책의 12장 1절, 야사랴책 12장 1절에 보면 니므롯 왕이 90세에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저는 아브라함을 감옥에 쳐 넣으라고 지시하니 아브라함이 감옥에 열흘 동안 갇혀서 구속 수감되어 있었다. 열흘이 지나서 왕이 모든 왕자들과 통치자 각 지역의 관리자들이 현자들에 모여서 집합을 했으니 그들이 그 앞에 있더라. 아브라함은 여전히 감옥에 이제 갇혀 있었다. 왕이 현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에게 한 일을 들었느냐? 아브라함 그가 데라에게 행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를 내 앞에 잡아오게 하였는데 아브라함이 그가 말하며 그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앞에서도 전혀 동요하지도 않았으니 보라 이제 그놈이 감옥에 잡혀 있도다. 그러므로 왕에게 욕을 한 이놈 아브라함에게 합당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결정하라. 너희가 들은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한 자니라. 이에 그들 모두가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왕에게 욕을 한 그놈 아브라함은 나무에 달려야 합니다. 게다가 그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우상 신들을 멸시한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그는 반드시 불에 태워 화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 문제에 관한 판결입니다. 라고 말했다. 만약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왕이 기쁘게 하신다면 왕께서는 종들에게 지시하여 밤과 낮으로 벽돌 용광로 안에 불을 지피게 하소서. 그 후에 우리가 이 사람 아브라함을 그 안에 던질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그렇게 하였으니 그들 종에게 명하여 그들의 3일 밤낮으로 가심에 있는 왕의 용광로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왕의 용광로라는 것은 사형틀이에요. 태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뭐를 녹이거나 뭐 심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런 형장이에요. 왕이 아브라함을 불에 태워 죽이기 위해서 감옥으로부터 그를 빼내어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들에게 명했다. 왕의 모든 종들, 통치자들, 귀인들, 관리자들, 재판관들, 그 땅의 모든 거주자들이 약 90만 명의 남자가 아브라함을 보기 위해서 용광로 맞은편에 섰다. 그러면 시날 땅의 그 용광로 사형장에 모인 남자가 90만 명이면 여자하고 애들하고 노인까지 다 합치면 이게 한 300만 명, 400만 명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날 땅의 왕 바벨로니아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도시들 벌써 4개 도시가 생겼는데 4개 도시 그 주변에서 온 사람들이 남자만 9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대도시예요. 자, 모든 여인들과 그 어린아이들이 모여들었고 지붕들과 탑들 위에 올라갔으니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을 보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모두 멀리서 섰으며 그날 그 장면, 사형 장면을 보기 위해서 오지 않은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감옥에서 왔을 때 왕의 마술사들과 현자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들이 왕에게 외치며 말하되 우리의 주권자 주시오. 정녕 이 사람이 우리가 알았던 그 아이, 어린아이로서 그가 태어날 때 그 큰 별이 4개의 별을 삼키고 지금까지 50년 전에 왕에게 보고했던 바로 그 아이 신생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제 보소서 그의 아버지 데라 또한 당신의 명령을 범하고 다른 아이를 당신에게 데리고 옴으로써 당신을 조롱했습니다. 그 다른 아이를 왕께서 죽였던 것입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극심하게 진노하여 그 앞에 데라를 잡아오라고 지시했다. 왕이 말하되 마술사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느냐? 이제 내게 진실되게 말하라. 내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만일 데라 내가 진실을 말한다면 내가 무죄가 되리라. 왕의 진노가 매우 크게 점화된 것을 보고 데라가 왕에게 말하되 나의 주시오 왕이시오. 당신이 진실을 들었습니다. 현자들이 말한 것이 모두 옳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되 어찌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낳지 않은 아이를 내게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의 목숨값을 받아갔느냐? 이에 데라가 왕에게 대답하되 그때 나의 아들 아브라함에 대한 나의 다정한 감정이 대단하여 내가 나의 시녀의 아들을 대신해서 아브라함 대신해서 왕으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이에 왕이 대답 누가 이런 것을 내게 조언해 줬느냐? 나에게 말하라. 내게 숨기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 이에 데라가 왕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왕에게 말하되 이것을 나한테 조언한 자는 나의 큰아들 하란 82세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는 하란이 32살이었습니다. 이 데라의 허위 증언에서 큰아들 장자 하란이 이제 화형으로 사망하게 돼요.
그러나 사실은 하란은 그의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조언하지 않았었다. 데라가 이것을 왕에게 말한 것은 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으니 이는 그가 크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이에 왕이 데라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너의 아들 하란은 아브람과 함께 82세 50세에 함께 불에 타 죽으리라. 그에게 선포한 이 죽음의 선고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에 대한 답이라 라고 하였다. 그때 하란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들었으나 그가 그 마음을 자신 안에 두고 하란이 속으로 말하되 보라 이제 왕이 아브라함을 행한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구속 잡았고 그렇게 되리니 만일 아브라함이 니므롯 왕을 이기면 내가 아브라함을 따를 것이요 만일 왕이 이기면 내가 왕을 따르리라라고 하였다. 기회주의자여. 데라가 그의 아들 하란에 관하여 왕에 이것을 말했을 때 왕이 하란을 아브라함과 함께 잡아오라고 지시했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 형제 하란 2명을 데리고 와서 그 불 속에 던져넣었다. 그 땅의 모든 거주자들과 왕의 종들과 통치자들과 모든 여인들과 그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서 있었다.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과 그 형제 하란을 데리고 그들이 입고 있던 그들이 바지만 남겨 모든 옷을 벗겼다. 그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3줄로 묶고 왕의 종들이 그들을 들어 올려서 그 용광로 속에 그 2명을 던져 넣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연민을 가지고 계셨기에 여호와께서 내려오사 아브라함을 그 불로부터 구원하셨으니 아브라함이 불에 타지 않았다. 아브라함을 묶었던 모든 줄들은 불에 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하여 불 속에서 걸었다. 그들이 불 속에서 하란을 던졌을 때 하란은 불에 타 죽었고 그가 불에 타서 재로 변했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야와 함께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를 불 속에 던진 자들도 그의 불의 화염에 그들 위에 퍼져서 그들이 불에 타 죽었고 그들 중 12명이 불에 타 죽었다. 아브라함이 3일 밤낮 동안 불 가운데서 걸어다녔고 니므롯 왕의 모든 종들이 그가 불 속에서 걷는 것을 보고 그들이 니므롯 왕에게 나가서 말하되 우리가 불 가운데서 걷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입고 있는 하의는 불에 타지 않았으나 그를 묶었던 줄은 탔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그들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을 의심하며 그것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왕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며 다른 충실한 통치자들을 보냈다. 그들이 왕에 나가서 그것을 보고 왕에게 또 보고했다. 이에 왕이 그것을 직접 보기 위해서 일어나서 그가 불 가운데 이리저리 걷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고 불에 탄 하란의 시체를 보았다. 왕은 크게 놀랐다. 니므롯 왕이 불로부터 아브라함을 빨리 빼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그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빼내기 위해서 접근했으나 그들은 할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용광로의 불이 주변에 퍼지며 그 화염이 그들을 향해 용광로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왕의 종들이 용광로로부터 달아나니 왕이 그들을 꾸짖으며 말하되 서둘러서 아브라함을 불로부터 빼내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였다. 이에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빼내려고 다시 접근했고 그 화염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의 얼굴을 태웠고 그들 중 8명이 또 불에 타 죽었다. 처음에 12명 타서 죽고 던질 때 이제 또 꺼내려고 하다가 8명이 불에 타 죽었다는 얘기예요. 32절 왕의 종들이 불에 탈 것을 두려워하여 용광로 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왕이 보았을 때 왕이 아브라함을 부르며 말하되 하늘에 계신 엘로힘의 종아 불 가운데서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여기로 나오라 하니 아브라함이 니므롯 왕의 음성을 듣고 그가 아브라함이 용광로 불로부터 나와서 밖으로 나오고 왕 앞에 나와 서니라. 아브라함이 50세에 밖으로 걸어 나오고 왕과 그의 모든 종들이 왕 앞에 선 아브라함을 보았으며 그가 입고 있는 그의 하의가 그대로 있었으니 그 옷이 타지 않았음이며 그를 묶었던 줄은 불에 탔더라.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어떻게 불 속에서 타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왕에 말해 하늘과 땅의 엘로힘은 내가 신뢰하는 분으로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나를 내가 던진 그 용광로 불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큰형 하란은 82세에는 불에 타서 재가 되었다. 그들이 그의 시체를 찾았으며 그들은 그 하란이 타버린 것을 발견했다. 하란이 가스임이 불 속에서 타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82세였다. 한편 왕의 통치자들, 왕의 거주자들이 불로부터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고서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절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하되 나한테 절하지 말고 너희를 만드신 온 땅의 엘로힘께 절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길로 행하라. 이는 이 불로부터 용광로의 불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그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영혼과 영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의 어머니 태서 사람을 조성하시고 그를 세상 밖에 나오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이라. 야와를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50세에 불로부터 나와서 구원받고 하란은 82세에 불에 탄 이 일이 왕과 통치자들의 눈에 매우 놀랍게 보였으므로 이에 니므롯 왕이 90세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왕의 집으로부터 그 두 명의 종을 주었으니 하나의 이름은 온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다. 이 엘리에셀은 나중에 계속 근무를 잘하고 야곱 때까지 야곱이 귀향할 때 거기에 마중 나갔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모든 왕들과 통치자들과 금과 진주로 많은 선물들을 주었으며 왕과 그의 통치자들이 그를 떠나 보냈으니 그가 평안 중에 집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 평안 중에 니므롯 왕 암나펠로부터 나왔고 왕의 종들 중 많은 추종자들이 그를 따라서 약 300명의 남자가 그를 연합했다. 아브라함이 그날 돌아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고 그와 추종자 남자들이 그를 따랐다. 아브라함은 온 생애 동안 그의 엘로힘의 야호와를 섬겼고 그가 그분의 길로 걸었으며 그분의 법을 따랐다. 그날로부터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이 야호와를 섬기고자 아브라함을 향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은 밀가하고 이렇게 혼인했고 아브라함은 사라와 혼인했어요. 요때 아브라함이 50세에 사라와 혼인한 거예요. 작은아버지와 조카, 또 작은아버지와 조카, 작은아버지와 조카예요. 자, 야사랴책 12장 44절. 자, 그때 나홀과 아브라함이 50세에 아내를 취했으니 그들이 형제 하란의 딸들이었다. 나홀의 아내는 하란의 둘째 딸 밀가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하란의 딸 셋째 딸 사라였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가 막혔으므로 그녀에게 자녀가 없었다. 개인기록 아브라함의 큰형 하란에게 82세 불타는 용곤하에서 불에 타서 사망 화형으로 처형이 됐고 아브라함 50세는 불타는 용곤에 살아나와 니므롯 왕 앞에 제 발로 걸어서 이제 사면이 됐고 아브라함 아비 데라 120세 또 그의 손녀딸 사라 또 손주 롯 아마도 아브라함이 사형을 사면받고 하란은 사형으로 사망했고 니므롯 암나펠 왕이 아브라함을 사면하고 종 엘리에셀 외 1명을 종으로 주고 많은 선물을 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정치적 공식으로 자유스러울 때 아브라함의 큰형 하란 82세 화형으로 이제 당한 그 하란의 막내딸 사라와 혼인했다. 아브라함 둘째 형 나홀은 아브라함의 둘째 딸 밀가하고 혼인했고 아브라함은 사라 셋째 딸 사라하고 혼인했다. 창세기에는 롯의 아비 하란이 젊어서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82세도 젊은 청년층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 기록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52세 때에 니므롯 왕이 다시 또 꿈을 꾸어서 이제 다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박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52세에 다시 또 피신을 하고 결국은 정치적 망명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이유가 여기 적혀 있어요. 야사랴책의 12장을 보면 42절 아브라함이 그 불로부터 나온 지 2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52세였다. 보라 니므롯 왕 암나펠이 도시 바벨에서 그 보좌 위에 앉았는데 왕이 잠이 들어서 꿈을 꾸니 그가 왕의 용광로 맞은편에 있는 한 골짜기에서 그의 군대들과 함께 서 있더라. 이게 꿈 얘기예요. 그가 눈을 들어보니 용광로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용모와 같은 그런 한 사람이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과 같은 그 사람이 왕 앞에 나와서 그의 칼을 빼고 그의 칼로 왕 앞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니 그때 니므롯 왕이 두려워서 왕이
그 사람부터 달아났다. 그가 달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알 하나를 왕의 머리에 던지니 그 알이 큰 강이 되었다. 또 왕이 꿈을 꾸니 온 군대가 그 강 속에 빠지며 죽었고 왕이 그 앞에서 있던 세 사람과 달아나며 탈출했다. 왕이 이 사람들을 보니 그들이 왕과 같은 옷을 입었고 왕들이 용모와 위엄을 가졌더라. 그들이 도망쳐 달릴 때 그 강이 다시 왕 앞에서 하나의 알이 되었으며 그 알로부터 한 어린 새가 나와서 왕 앞에 나오고 왕의 머리에 날며 왕의 눈알을 뽑았다. 왕이 그 장면에 슬퍼했고 그가 그의 잠으로부터 깨어났다. 그의 영이 영원히 불안했다. 그가 공포를 느꼈다. 다음날 아침에 왕이 두려움 속에서 그의 침상에 일어난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모으고 왕이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했다. 왕이 현명한 종 아누키라는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면 말하되 해몽을 한 거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훗날에 나의 주 왕을 대적하여 일어날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의 패입니다. 보소서 아브람과 그 후손들과 그의 식구들이 자손들이 왕과 전쟁을 벌일 날이 올 것이니 그들이 왕의 모든 군대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그리고 탈출했던 당신의 용모와 같았던 세 사람과 관련하여 말한 것은 전투에서 당신과 함께 그 땅의 왕들 중에서 오직 3명만의 왕이 탈출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본 처음과 같이 알로 변한 그 강과 당신의 눈을 뽑은 어린 새는 다름이 아니라 훗날에 왕을 죽일 아브라함의 씨 니므롯 왕 앞에 꿈에 나타나 왕의 눈알을 뽑은 어린 새는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75세에 사망했을 때 이삭의 아들 에서 15세를 말해요. 그래서 암나펠의 215세로 피살을 당해 사냥돼서 에서가 니므롯 왕을 테러로 살해하고 왕의 옷 아담으로부터 전해려는 왕의 통치자 옷을 탈취해서 도망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꿈이요. 이것이 그 해석입니다. 그 꿈은 사실이며 제가 왕께 드린 해석을 옳습니다. 그래서 야세르덱 12장 57절 12장 57절 그러므로 이제 내 왕이시여 정녕 지금부터 50년 전에 당신의 현자들이 아브라함이 출생 때 이것을 본 것을 당신이 압니다. 만일 왕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사는 것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나의 주 왕에게 폐해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 당신과 당신의 나라가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출생 때부터 알려졌으니 왕께서 아브라함을 죽여서 아브라함 폐해가 훗날에 니므롯 왕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시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니므롯 왕 92세가 아누키의 말 해몽을 듣고서 그가 아브라함을 또 잡아들이기 위해서 또한 아브라함을 잡아와 데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의 종들을 비밀리에 자객들을 보내었다.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때 왕 앞에 서 있었으니 아누키가 왕에게 조언한 것과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기 위해서 한 말들을 그가 들었다. 야세르덱 12장 60절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 빨리 달려와 서들어오소서 일어나 당신의 영혼을 구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당신의 아브라함에 관한 꿈을 꾸었고 아누키가 그것을 해석하였으며 아누키가 또한 당신과 관련하여 왕에게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목숨을 위해서 노아와 셈의 집으로 도망갔다. 그가 거기서 자신을 숨기고 안전한 장소를 찾았고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아브라함을 찾았으나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지 못하고 그들이 온 날을 거쳐 찾았으나 아브라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이 모든 방향으로 나와서 찾아봤지만 아브라함을 만날 수가 없었다.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향한 왕의 분노가 잠잠하여졌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지 못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관련한 이 문제는 니므롯 왕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떨쳐버렸다. 왕이 이 문제를 잊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숨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니므롯 왕 암나페를 두려워했고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만나보기 위해서 비밀리에 노아의 집으로 왔다. 데라는 당시도 왕의 목전에 매우 큰 존재였다. 그러니까 뭐 국방장관이나 이런 정도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말하되 니므롯 왕이 나를 죽이려는 것과 아브라함 그의 악한 조언자들이 충고에 따라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 나의 이름을 멸절하려는 생각하는 것을 아버지 데라께서는 왜 모르고 계십니까? 이제 여기
아버지께 속한 자가 누구며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서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도망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왕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먼 훗날에 아버지께서는 그 왕으로 하여금 멸망당할 것입니다. 니므롯 왕이 아버지께 제공하는 모든 영예가 사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이 이점 그런 우상 숭배, 이제 왕 숭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가 이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아버지께 행하시는 정녕 이것들은 오직 우상 허영뿐이니 진노와 분노의 날에 부와 재산들은 모두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고 함께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몰래 떠나갑시다. 니므롯 왕의 피해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갑시다. 하는 거야. 정치적 망명에 이에 이 땅에서 아버지를 창조하신 야훼와를 섬기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추구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우상 숭배를 버리세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멈추니 그때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이 데라에게 대답하며 0세대 1세대 후손, 데라는 9세대 후손, 아브라함은 10세대 후손, 한참 밑에 후손들에게 한 말이 옳도다 하더라. 이 대화 가이를 보면 개인적 추정에 노아와 집과 데라의 집은 아주 가까운 거리고 이때는 유프라데스 하류의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에 빠라, 전생에 노아의 고향으로 알려진 노아의 집으로 알려졌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일가족 가나안에 이주 후에 노아가 사망한 후에 셈이 요 나이 때 아브라함이 요 나이 때 20년 기간 중에 살렘의 땅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고 추정한다. 이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데라가 아브라함이 말한 모든 것을 행했다. 이것이 야훼께로 말미암았음이니 니므롯 왕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야훼의 명령이고 야훼께서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요게 최종 결론이에요. 여기 갈대아 우르 가스림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정치적 망명 이주. 아브라함이 52세 때 사라가 42세. 가나안 모두가 가나안 이주의 명령을 받고 중간 경유지 하란에 도착해서 하란에서 3년 동안 살았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3년 동안 살고 가나안 이주해서 가나안에서 15년 살고 다시 하란으로 가서 5년 동안 가족을 부양하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영원히 이제 영주 이주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여기까지